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4명이나 앉아있네. 참 오후 예배 주일학교 앉아있는 교회가 세상에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요. 참 귀하죠. 예.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죠. 예,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한번 찾아보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오늘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뭐 있다. 체력과 심력과 지력이 있다. 또 관계력과 자관력과 경험력이 있다. 자관력은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했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게 뭐 좀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절제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고 이런 힘이죠. 그러나 이 6가지보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영적인 힘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외모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뭐 남성들은 식스팩이 있고 또 여성들은 뭐 정말 늘씬한 몸매를 유지한다고 해도 영혼이 병들면 병든 육신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병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되게 소중해야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가 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오장육부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뇌 속에 있는 뇌가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없지만 뇌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끊어지면 그게 얼마나 큰 건강을 해치는데요. 보이지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안의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도.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들이 넓어지는 거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길을 바라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지역, 지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 지역이 넓어지는 거 이렇게 확장되는 거, 넓어지는 거. 그런데 이렇게 넓어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 이렇게 넓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죠.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눈은 감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예. 보세요. 이렇게 넓어질 때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높여드릴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영화로움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기를 나에게 소망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싫어. 이 고개 돌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면 인생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도 나오지만 또 나오는 게 뭡니까? 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손. 손은 뭐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6가지의 이 6가지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이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거 살펴볼 거예요. 요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형태로 능력이 나타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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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보세요.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은 괜찮은데 혹시 눈이 개슴츠레한 사람은 이렇게 좀 어깨 좀 한번 주물러 주세요. 어깨 좀 한번. 예, 어깨 좀. 예, 예. 오늘 점심이 맛이 있더라.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더라. 다음부터 점심 맛있게 하지 마세요, 권사님. 조금 덜 먹게. 여름에는 특히나 맛없게 좀 하셔서 조금 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을 떠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해. 아, 우리 마실 물도 없다. 물을 줘요. 아, 우리 먹을 게 없다. 만나를 줘요. 더우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그런데 만나를 주고 다 줘도 그들이 또 불평해요. 뭐라? 아니 사람이 만나만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거 먹고 어떻게 먹냐? 인간이 참 인간이 그래서 악한 것 같아. 성경 보면 악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또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이 보행은 이게 60만 명인데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남자에게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데 조카오며 바다의 고기를 모아 이제 족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듯이 원망하듯이 또 한탄하듯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어휴 매출하게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떨어지는 고기를 보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떨어지는 고기 매출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면 공급하십니다. 필요한 장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겨나는 동안 지난번에 우리 이 주일학교 친구들 데리고 대구에 그 근대사 거리를 갔어요. 거기 동심병원 또 최초 의료 선교했던 재중원 또 의료 선교 기계들이 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장면들을 선교사들이 그것을 업고 오지도 않았고 그게 살 만큼 돈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도착해서
이 조선이란 나라를 바라보면서 대구 땅에 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을 보니까 처음에는 아스피린 알죠? 아스피린 이게 서민들은 약을 사 먹을 한약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약방 골목이거든요. 그 근대사 거리 건너편이 약방 골목이에요. 근데 약을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나 먹는 거지 뭐 없는 사람은 약을 사 먹습니까? 치통, 이빨이 너무 아픈데 약을 먹을 수 없고, 허리가 너무 아픈데 약을 먹을 수 없고,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약을 먹을 수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약에서 사 먹지만, 그래서 성교사님이 한 박스 아스피린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들고 와가지고 아프다고 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이거라도 먹어보자 했는데 먹었는데 진짜 너무 잘 낫는 거예요. 이게 서양약. 그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날마다 약을 주기를. 이 약이 동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약을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미국 본부에 연락하고 그러다가 이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병원을 지은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짓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실제로. 연세 전문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공급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 날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내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입게 하셨고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잠 못 자지 않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을 왜 의심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또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좀 찔려요. 왜냐하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목회자들도 50쯤 넘어가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저기한 교회들은 이미 준비하기 시작해요. 준비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단도 이미 통합 측과 감리교 쪽에서는 이미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걸 준비했는데 우리 교단도 중간에 한번 하다가 이게 문제가 좀 됐어요. 약간 돈에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멈췄다가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지금은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면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안 줍니다. 아예.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연금을 내게끔 합니다. 목회자 연금을. 그런데 이런 게 고민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딱 설 때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4장 1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
당신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좀 길어지면 못해 또. 아예 좀 길어져도 좀 잘합시다. 조금만 길어지면 못하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 할렐루야. 가끔 이런 생각해요. 설교를 막 하다가 내가 치매 교육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치매 잘 안 걸려요. 물론 100%안 걸린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날마다 찬양하죠, 성경 보죠, 말씀 듣죠. 또 이렇게 교회 오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실제로 시골에 가면요, 70만 좀 넘어도 치매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치매가 있어도요 50%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치매라고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치매도 초기 치매, 이게 보통 3년에서 5년 가거든요. 이게 중기까지 넘어가려면 3년에서 5년 가는데 5년 동안 자기가 치매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건 다 그냥 평소에 사는 건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자꾸 까먹어. 기억을 못해. 최근 일부터 점점점 기억을 못해요. 옛날 일은 다 기억해요. 근데 최근 거부터 점점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최근 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옛날 거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거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치매는 최근 걸 잃어버려요. 최근에 했던 일을 입력이 안 돼. 머리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이 머리는 자꾸 쓰면, 근육은 자꾸 쓰면 건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안 쓰면 마비되고 퇴화되는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지나치면 안 되지만 써야 건강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육은 써야지 발달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다음 주에 좀 외워보세요. 아유, 이것 정도는 외워서 옵시다. 다음 주에 시험 볼 테니까 눈 피하지 마세요. 시험 볼 테니까 외워서 좀 오세요. 외워서 좀 한번 외워보세요. 이건 하나 외우겠다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외워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현상이 이런 겁니다. 주의 손은 모든 관계자들, 어떤 이들의 그들의 허가를 내주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요구를 여러분의 상관이나 기관이 그거를 용납하고 들어주시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명확한 기록이에요. 같이 다시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2장 7, 8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이를 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우리는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읽는데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자, 페르시아라는 바사 제국이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신임은 받았지만 여러분, 저 변방에 있는 유다의 성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은 과거에도 반란의 요지였어요. 근데 지금 내가 거기 성을 짓기 위해서 내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나갈 때 우리를 막지 않게끔 통과시킬 수 있게끔 왕의 조서를 달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어주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일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통과가 됐어요? 어떻게 통과됐어요?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하게 하셨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누가 했어요? 왕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면 우리가 바로 저 왕에게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왕에게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왕의 마음을 만져야 될 것 같고, 왕에게 뭐라도 좀 꽁짓돈이라도 좀 이렇게 찔러 넣어야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작년 우리 여름에, 아니죠, 여름 좀 지나서 여러분 그 박창근 선교사님 왔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테라피 물고기 사업을 하는데 이제 허가가 끝났어요. 이거 허가 내야 되는데 여기가 아주 이 멕시코라는 데가 여전히 아직도 좀 이렇게 부패해서 이 정부 관료들이 잘 못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정식으로 서류를 넣었지만 서류를 통과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돈 좀 내야지 해주지 내가 그냥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성사시키시고 일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비록 어려운 일이 걸릴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 선교단체에 허락하시는 것은 그 선교단체가 세워지는 것이 너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아니고 다른 방법들로 세우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 멕시코라는 이 거대한 사회를 움직이는 단체가 되어지죠. 관료와 짝짝꿍하고 뭐 경찰과 짝짝꿍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으로 하는 단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를 주고 목재를 내어주게 한 것은 사람, 왕이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죠.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손의 임재는, 주의 손은 그분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임재.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그분의 임재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게 어떤 모습들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열왕기 6장 16절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다 많. 엘리사의 사원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밖에 군사가 쫙 모래알같이 있는데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이 위기 순간에 그곳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는 담대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봐라. 저 군사들보다 더 많은 천군천사 하늘나라의 병사가 우리 앞에 있지 않냐?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거리 찬양 사역자 있어요. 아시죠? 좀 아시는 거 아시죠? 그분 간증 들어보면 처음에 섰을 때 찬양을 부를 수가 없대요. 찬양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혼자 여자 혼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합니다. 그 사역자를 만집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 32장에 시내산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알았다. 그럼 너희는 가라. 너희가 가라. 너희가 이제 너희 갈 길을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가 땅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모세의 고백이에요. 괜찮아,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 아니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 입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딱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딱 하나. 그럼 이런 상황극에 대한 질문이 있죠. 여러분, 빈말로 적당하니 이게 맞는 것처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고백하셔 보세요. 성경책 말고 난 들고 갈 게 없어. 성경 외에는 내가 가져갈 게 없어. 세 번째 현상은 이것입니다. 네 번째죠. 주에서는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이거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9장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물으면서 그런 거야. 야, 너가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내가 너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 죽일 권한도 있어. 내가 너 감옥에 가둘 권한도 있고 너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머리털 하나도 너가 건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다. 에베소서 다니엘에도 보면 그와 같은 고백이 있죠.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매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나를 풀매에 던진다고 해도 그 불이 나를 불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런 고백을 나는 언제 해볼 수 있을까? 언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까?
나도 저렇게 고백하는 날이 한 번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우리도 저런 고백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살아가면서 한번 고백하는 거라면, 왕이여 당신이 나를 해야 한다고,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당신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당신 때문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섬기는 신이야. 당신의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머리털까지 새신마 되신 그분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주셨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를 안 지키시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예배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어디요? 다시 이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할렐루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그 앞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주 안에서 강건한 것이다. 주 안에서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싸움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날마다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승리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면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주의 손엔 그분의 능력을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고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족함이나 한계로 인해서 제한받는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뛰어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은 여러분 키도 작고 그에게 어떤 유대인으로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배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적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 저 멀리 노마와 이제 그리스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까지 걸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걸어서 다니면서 그들에게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 학자들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안질이었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간질이었다고 그러고 뭐 어쨌든 바울에는 자기 육신의 약함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3번이나. 그런데 3번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도 여러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게 누구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할렐루야. 약한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이 그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바울은 내 한계가 이것뿐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이것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게 기뻐할 제목입니까? 이게 기뻐할 내용이에요? 이거 기뻐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기뻐할 수 없는 궁핍, 박해, 공고. 여러분, 이거 다 완전 부정적 단어들, 여러분 안 좋은 단어들, 정말 기분 나쁜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만나는 그 약한 내 모습을, 그 내 모습 가운데, 그때가 바로 내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성경의 대상은 첫 번째, 당시의 기록자들, 그들에게 썼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2000년 전, 그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만들어지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래서 이런 바울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우리 16장 9절 하면 아주 익숙한 말씀 있잖아요. 뭐죠? 16장 9절이 익숙한 말씀. 역대하 말고 16장 9절 뭐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그건 16장 9절이고, 요거 말고 16장 9절 기억 안 나요? 16장 9절 하면 기억나는 단어, 이제 성경 9절 없으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죠. 이게 16장 9절이 이런 뜻이에요. 16장 9절. 16장 9절이 성경의 16장 9절이 몇 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예. 역대하 16장 9절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는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울리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산청에 역시. 그러니 이제 바깥 출입을 좀 조심하시고 뭐 이런 문자가 왔겠죠. 저는 안 받지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재난 문자 비슷한 건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한 300명 모이는데 설마 한데 갑자기 온통 다 삐해가지고 엄청 놀란 적이 있어요. 한 3, 400명 모였는데 갑자기 동시에 그냥 삐삐삐삐삐 막 이러고 터져가지고 예. 전혀 놀라지 마시고 이런 거 말고 소방 뭐 이런 소리에 좀 놀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